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향신료라는 말 들어보셨죠? 향신료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실까요? 향신료 하면 생각나는 음식? 쌀국수. 보통 쌀국수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베트남이나 태국 음식들. 왜냐하면 고수라는 이 아주 막강한 향신료가 우리의 기억에 좀 뇌리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향신료 강한 고수가 들어있는 음식들을 어떻게 먹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입맛이 없을 땐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서 베트남 음식이나 태국 음식을 시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향신료에 미쳐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수에 미쳐 있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소나 작물로 생각하고 있는 마늘, 파, 고추, 깻잎, 생강, 깨 다 향신료예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소금, 후추 다 향신료잖아요. 그러니 외국 사람들이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향신료에 미쳐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겹살 구워 먹어요? 구워 먹으면 향신료인 참기름에 향신료인 소금과 향신료인 후추를 섞어서 향신료 범벅인 이 기름에다가 찍어가지고 향신료인 마늘과 또 때에 따라서 향신료인 고추와 향신료인 파를 얹어서 싸먹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향신료에 미쳐있다라는 표현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향신료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삶에 이렇게 묻어있다 보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라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가 보니까 뭔가 하나에 꽂히면 아주 그냥 파고들어요. 거기에 미칠 때까지.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먹는 거에도 진심인 것처럼 말이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SBS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게 최근 건지 옛날 건 재방한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한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나왔어요. 69세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한강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강물로 들어가요. 이 할아버지가 타는 자전거는 수륙 양용 자전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전거로 물에서도 주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개발을 했대요. 어느 더운 여름날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가다가 너무 더운데 저 한강에 좀 뛰어들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이 충동이 발단이 되어서 자전거를 타고 물에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수륙 양용 자전거를 무려 11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11년 만에 개발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TV에 방영이 된 거예요. 자, 볼까요? 바로 이분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물에 들어가요. 이렇게 자전거에 이 튜브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평상시에 자전거를 탈 땐 얘네가 이렇게 접혀 있는데 물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펴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가 어떻게 페달 굴면 갈까 했더니 이 바퀴 그 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물갈퀴를 달아놨어요. 페달을 굴르면 바퀴가 돌면서 물갈퀴가 움직이면서 자전거가 가요. 그리고 때에 따라 힘들 수 있잖아요. 배터리와 모터를 달아서 키면 자동으로도 움직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저 자전거가. 근데 이분이 이 자전거를 전 세계에 특허를 내놨답니다. 전 세계에 특허를 내면서 비용이 만만치 않았대요. 지금 이 11년 동안 이 자전거를 개발한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 또 전 세계에 특허를 내고 특허를 유지하는 비용도 있대요. 이게 11년 동안 지금까지 쓴 금액이 5억에서 6억이랍니다. 이분이 막 돈 많은 그런 분도 아닌데 그렇게 했대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하니까 전 세계 특허를 내면서 대한민국 사람이 이만큼 영리하고 똑똑해서 뭔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대요. 이 할아버지가 원래 발명하던 분도 아닌데 대한민국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특징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에 꽂히면 도전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해내고 맙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성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도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뭔가에 꽂히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더 집중하고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내가 삶에 받아들이고 익숙하고 누리고 있는 형통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형통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한 삶을 살까? 이 형통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망각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형통과 성공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도대체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이 형통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더 마음을 쏟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도전해야 될 것, 나를 구원하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에 좀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셔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에 대한 방법. 자, 10절부터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만 일곱째 되는 해에는 땅을 갈거나 씨를 뿌리지 마라. 거기에서 무엇이 저절로 자라거든 너희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여라. 포도원이나 올리브밭도 마찬가지다. 아멘. 할렐루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신의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온 뒤에 그들은 어떠한 자기 노력 없이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아무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다는 것.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삶이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먹고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때는 다른 데 한눈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눈 팔았다가 먹을 거 안 주시면, 한눈 팔았다가 마실 거 안 주시면 삶이 지금 고달파지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농사에 대한 지침을 주셔요. 농사. 이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이제 안 주시겠다는 건가?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지켜야 되는 명령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명령에 따르면 6년 동안은 이 주어진 땅에 식물을 심고 그것을 수확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그대로 두어서, 내가 뭔가 거기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서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들짐승들이 먹게 두라는 거예요. 내 땅이라고 내 땅에서 뭐해? 라고 하지 말고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6년 동안 땅으로 하여금 수확할 수 있도록 일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는 쉬라는 거예요. 바로 안식년을 지키라는 건데, 6년이라는 제한 규정을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날수가 며칠입니까? 6일이에요. 자, 이 6일 동안 일하셨던 것을 모범 삼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6년 동안 무엇을 심든 마음껏 일하면 하나님께서 잘 수확할 수 있도록 햇빛과 때에 따라 비와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잘 될까? 수확물이 잘 나올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6년 동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일하는 것에 한번 집중해 봐라.
자, 그리고 이제 7년째 안식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것은요, 안식년에 참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안식년에는 그 6년 동안 일했던 그 습관들, 삶의 어떤 방향들, 이 모든 것들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몸이 막 뻐근하다고 하잖아요. 일하던 분들은 뭐 일 안 하면 다른 거라도 해서 막 시간을 때우고 막 채우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 동안 그렇게 일한 것을 멈추라는 것은, 온전히 멈추라는 것은 생산 활동도 중단하고 땅도 쉬게 하라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측면에 손실이 있지 않을까요? 1년을 쉬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6년 동안 일했는데 7년 뒤에 쉬래요. 그럼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건데, 이 안식년을 갖게 된다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오는 것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쉬게 하시기 위해 먼저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풍성한 수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마련해서. 그 마지막 7년째 1년 동안 너희가 뭐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 만큼 풍성하게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6년에 집중해라. 마지막 7년째는 온전히 한번 쉬어봐라. 땅도 쉬게 하고 너희도 쉬고 말이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이들에게는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1년 동안 땅이 쉼을 갖게 되면요, 이 땅은 쉬면서 휴식을 통해 지력이 회복된대요. 그래서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때는 더 높은 생산력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이들은 계속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안식년 1년 동안에 내 땅이잖아요, 내 땅. 그 내 땅에서 무엇이 나든 그것은 내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땅이 뭐 알아서 뭐가 날 수도 있잖아요. 새들이 물어다가 씨앗을 뭐 떨어뜨리고 갔다거나 뭐 열매가 자란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낳은 이 7년째 되는 안식년에 나는 1년 동안에 나는 수확물들은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자연에 의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에 의해 그 땅을 회복시키시면서 나온 거니까 그 모든 수확물들은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된 영혼들이나 주인 없이 떠도는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양보해 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 거저받았잖아. 그 땅 니네 거야? 내가 그 땅을 주었잖아. 너희가 농사 짓는다고 그게 모든 수확물들이 생길까? 내가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들을 마련해 주고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니 그래서 수확물을 얻을 수 있잖아. 결국은요, 거저받은 거니까 거저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어라. 내가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농사하며 일하는 수고를 한 해 동안 쉬면서 이 한 해 동안은 뭐 해야 될까요? 그냥 퍼질로 놀면 돼요? 늘어져서 막 잡니까? 아니에요. 그 1년은 일을 쉬라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농사하며 일하는 수고를 한 해 동안 쉬면서 그동안 주님이 행하신 일에 더욱 집중하고 주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명령이에요. 그 1년 동안은 그 땅이 내 땅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땅이니까. 그 땅의 수확이 내 것이 아니니까 이제 주님께서 모든 소외된 영혼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여기고, 이제 나는 1년 동안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내 은혜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또 기대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나그네도 쉬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다 지켜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마라. 다른 신들의 이름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아멘. 여러분 무엇에 관한 명령이에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 쉬어라.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쉬신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이 7일째 되는 날에 모든 일손을 놓고 쉬게 하셨어요. 자, 이것은 주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과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라는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그러므로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이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얻는 기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뭐 오늘은 주일이지만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평일에 여러분 어떤 때 기쁘십니까? 월급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면, 예상치 못했던 어떤 물질이 생기면 기쁘지 않아요? 저만 기쁜가요? 다들 왜 그 가식적인 얼굴들을 하시고 그렇잖아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물론 예상했던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내가 얻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날, 이 안식일만큼은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김영희 목사님 기도 잘해 주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군가에게는 힘든 일도 있었고 버거운 일도 있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기쁜 일도 행복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버겁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일들도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우리 장인어른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 듣고 그날 새벽에 얘기 듣고 이제 아침에 부랴부랴 아내랑 갔어요. 근데 이제 보험사 직원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차가 앞에가 형체가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반파가 돼서. 근데 장인어른이 이제 뼈가 부러졌지만 살아 계시잖아요. 보험사 직원이 한 얘기 그거예요. 살아 계신 게 다행입니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고에서도 살려주신 것이. 여러분,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영이의 발가락이 그래도 부러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 개만 그런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제 곧 회복될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제 건강케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가보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시선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주님을 만나는 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물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그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쉽지 않아요. 목사도 쉽진 않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주일날 주님의 날에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도전할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집중하는 날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이스라엘에게 그걸 원하셨어요. 너희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내가 한 일들에 집중하고 감사해라.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기억해라. 똑똑히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성장합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제가 요만했어요. 요만했나요? 뭐 아무튼 요만했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만해졌잖아요. 성장을 해요. 그럼 제가 지금 45인데 이만하면 50대면 요만큼 더 클까요? 60대면 더 클까요? 이제 나이 들어서 한 90 같이 살고 싶진 않은데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계속 클까요? 2m까지 클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성장은 쭉 지속되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멈춰요. 그리고 때에 따라 쇠퇴가 아니라 쇠퇴에 가요. 육신이 결국.
근데 저는 이미 그때가 온 것 같아요. 쇠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막 신나는 찬양을 하면 숨이 차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자, 숨이 차지 않도록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막 힘차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성장하지만 그 중심의 때가 오면 쇠퇴해 갑니다. 몸도 쇠퇴해 가지만 정신력도 쇠약해져 가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뜨거웠나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뜨거움이 있었나요 혹시?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뜨거웠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주님 만났거든요. 말씀 많이 드렸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 처음 만난 건, 인격적으로 만난 건 중2 때예요. 너무 뜨거웠어요. 막 찬양이 계속 나오고 기도해도 막 방언하면서 막 신나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그때가 더 뜨거워요. 지금 목사인데 그때가 더 뜨거워요. 이상하죠? 신앙은 점차 성장해야 되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고 했는데 왜 나의 신앙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안 되고 점차 퇴보하고 있을까? 여러분, 신앙은요, 날마다 좋아진다, 성장한다? 쉽지 않아요.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아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되겠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신앙은 어쩌면 첫 마음, 첫 사랑, 첫 마음을, 그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뜨거웠으니까 그때 그 믿음이 쭉 지속될 수 있도록 지키는 게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 믿음, 그 신앙, 그 뜨거움은 언제 다시 경험해 보겠어요. 물론 어느 순간 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때가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렇잖아요. 물론 날이 갈수록 그 사랑은 깊어지지만 뜨거움은 아니잖아요. 깊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혹시? 사랑이라는 것이요, 처음에는 뜨겁게 불타는 사랑을 하지만 나중에는 깊어지는 사랑으로 가잖아요. 이해되죠?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죠.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었구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때 내가 어땠지? 떠올려 보세요.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내 안에 그 감격들이 어땠는지 자꾸만 잊지 않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뜨거움을 잊지 않으려고 기도해 보세요. 초심을 잃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무르익어갈 겁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무르익어 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아파트 이제 들어갈 때 보면 아파트 입구에 모가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대봉 나무가 있고요. 저희 집 들어가는 쪽으로 꺾어지면 단감이 있어요. 나무가 달렸어요. 따먹을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그 아파트로 이사 갔을 때 아무도 안 따먹길래 제가 열심히 따먹었거든요. 입주민들 왜 안 따먹나 몰라요? 저는 열심히 나무로 털어가지고 따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2년 만에 그때가 돌아온 거예요.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분명히 며칠 전에 녹색이었는데 밑에부터 주황색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다 변하고 아름다운 주황색 빛을 띠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따먹어야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성숙한 신앙으로 무르익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마음이 무르익어가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1년에 3차례 주님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3번뿐만이겠습니까? 더 많은 기념일을 찾아서 지킬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때요? 그 한 번조차도 잊어버리잖아요.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아예 명령을 주신 거예요. 3번의 절기를 지켜라.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왜냐하면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배드리러 올 때에는 예물을 가지고 오너라.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너희는 밭에 심어서 가꾼 것 중에서 처음으로 거둔 것을 내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가 애써 가꾼 열매를 거둬들여 그것을 저장하는 연말에 수장절을 지켜라. 할렐루야. 자, 세 가지 절기가 나오죠. 첫 번째, 무교절. 두 번째, 맥주절.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자, 무교절. 여러분, 무교절은 유월절과 다르지 않아요?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이 유월절을 기억하기 위해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발효하지 않은 빵, 맛이 있겠습니까? 그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기간이 무교절인데요. 여러분,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쓰라린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게 해방시켜 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된다.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은 맥주절인데요. 맥주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맥주절은 첫 보리 열매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때 첫 수확물을 얻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종의 신분이었던 그들이 자유를 얻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데 이제 자기 땅을 얻었잖아요. 거기서 심지어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수확물을 주셨어요. 그 땅에서 땀 흘려 농사 지은 이스라엘에게 첫 수확을 얻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므로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수확물로 첫 열매로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유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나무들이 있죠. 첫 번째, 둘째, 생각하지 말고 세 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들어보셨죠?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예요.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3대 유실수인데 이것들이 이스라엘이 농사 지으면서 수확하게 되는 가장 많은 열매들이에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수확하는 때, 무화과 나무 수확하는 때, 포도나무 수확하는 때가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그때에 수장절을 지키라는, 수장한다는 것은 저장한다는 의미예요. 저장하는 때에 1년 동안 우리 삶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추수감사절 같은 것이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요, 여러분 아주 신기한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거 언제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죠?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먹고 살 집이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수장절에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와야 돼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자신들이 광야에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하나님 지키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키시면 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우리 배들께 한번 체험을 한번. 일주일 동안 저기 따뚜 공연장에서 텐트 치고 한번.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게 됩니까? 따뜻한 집 두고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데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1년 동안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 감사해야지 하고 나가서 수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세 차례의 절기를 지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절기들은 이스라엘이 매년 지켜야 됐어요. 해마다 지킨다고 그들이 믿음이 더욱 커지고 성장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무르익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막 커져가는 게 아니라 초심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을 이 절기들을 지키며 느끼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1년에 세 차례 남자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차례의 절기를 이스라엘의 남자를 지칭하면서 지키라고 명령하셔요. 자, 좀 의아하죠? 여기서 남자라는 말은요, 모든 남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세 이상의 젊고 건강한 남자, 인구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그 남자가 있어요. 노인 제외하고 여자 제외하고 아이들 제외하고 이 남자들이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젊고 힘있고 일할 수 있는 성인 남자들만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들의 예배만 받으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념하며 지키는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어요. 주께서 지칭하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노인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남자를 지칭하신 것은 그들이 한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이기 때문이에요. 가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신앙의 뚝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이 그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가족들만 보내지 말고 가장이 그 자리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의 역할이 돈 버는 일에 힘써서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면 가장의 역할이 뭡니까? 신앙의 뚝심을 잡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둥을 세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끌어낼 수 있는 자가 신앙의 가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의 뼈대를 잘 세워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줘야죠. 내 대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의 가장 되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가장이라는 것은요,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면 내가 지금 믿음의 가장이지요. 청소년이 믿음의 가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의 뚝심을 잘 잡고 믿음의 기둥을 세워가면 나 때문에, 나로 인해 내 가정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장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희생 제물의 피를 바칠 때 누룩이 든 빵과 함께 바치지 마라. 그리고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희생 제물의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어보면 뭐 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누룩이 든 빵과 함께, 이것이 바로 기억을 위한 장치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왜 그렇게 군대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남자들이 왜 자꾸 군대 얘기하는지 알아요? 힘들었으니까. 좋았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힘들었던 얘기만 하잖아요. 내가 군대에서 이래서 이랬어.
힘든 기억들이 너무나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일이 더 기억이 나요. 참 신기하게도 힘들었던 일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은 그런 게 있었지 하고 이렇게 행복해하지만 힘들었던 것은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가 20살 때 오토바이 사고 날 때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정신 잃기 전까지의 장면이. 지금도 25년 전인데 어떻게 사고 난지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친구 스쿠터지게 이렇게 탔어요. 그리고는 신나서 같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흥겹게 와우 하면서 노래 부르다가 그래도 정신이 없어졌어요. 오토바이가 뜬 거죠. 그때까지 기억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기억이니까. 제 가족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처음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오는 분들이 침대를 이렇게 건드려도 제가 온몸이 막 아팠어요. 신경이 다 곤두서갖고 그 아팠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찌릿찌릿했던 온몸의 신경을 막 칼로 막 찢어내는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요. 지금도. 희한하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었던 기억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힘들게 번거롭게 고되게 이렇게 나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지요. 이 힘든 일들을 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의 피를 드릴 때 누룩 넣지 않는 빵과 같이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은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절기 때 바친 희생제물의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명령이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찮고 번거롭고 힘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해마다 해마다 다가오고 평안하게 지킬 수 있는 절기를 보낸다면 어느새 그날의 주인공인 하나님은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먹고 즐기고 마시는 날이 되겠죠.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어느 땐가부터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였고 어느 땐가부터 아이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편안하게 다 해주니까.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잘 해주니까 예수님이 잊혀지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고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힘들었던 일들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이신 하나님께는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느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에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 남자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해본 적이 있나요? 선물 주면서 오다 주었어. 해보신 적이 있죠? 있는 분들 계시죠? 오다 주었어. 정말로 오다 주었을까요? 오다 줍지 않아요. 잘 준비해서 주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다 주은 거 말고요. 하나님은 땅에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드리라고 명령하셔요.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행위잖아요. 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처음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분이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으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잖아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힘들게 하고 고되게 하고 번거롭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분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받은 은혜가 커서 그저 매 순간 그 사랑을 떠올리기만 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잘 배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이 변화되었어요.
비참하고 천대받던 종으로 살던 자들이 주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고요. 집도 없이 떠돌아 다녀야만 했던 그들이 자신들의 땅을 선물로 받고 거기에 집도 짓고 농사도 지으면서 정착하여서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러니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원주에 왔어요. 10월쯤이었나? 11월이었나? 어렸지만 기억이 나요. 우리 집이 뭔가 없어서 왔다라는 것.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왔다는 것을 기억해요. 근데 지금은요, 살아갈 집이 있고요. 저도, 저희 가족들, 누님들, 아버지, 어머니 집이 있고요.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아니요.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해서 무르익어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뚝심을 잘 잡으세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가장 되신 분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는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주님과의 동행으로 더욱 행복하게 기억되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여러분 주님 만나면 첫 만남의 인사 여러분 각자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하고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 베푸셨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이 이런 은혜 주셨어요.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결국 내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섰어요. 이런 감격에 찬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자고요. 그 자리에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